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굴의 잠언을 읽으며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 귀한 역할을 하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며 자기를 성찰하고 가족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 30장과 3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라는 말로 자기를 성찰합니다. 둘째,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셋째, 귀하고 귀한 현숙한 여인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은 사사시대 모압 여인 룻의 모습입니다. 30장,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입니다. 아굴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겸손하고 지혜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고대의 지혜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잠언입니다. 기록자는 나는 사람이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며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굴이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굴은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바르게 성찰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 말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고백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쉽게 풀어쓰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성경을 신중하게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쓰는 작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잠언의 이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있거나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성경의 핵심 요소들을 변경하려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아주 고대에 쓰여졌으니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며 영감을 받아 쓰여진 작품으로 인간의 지식만으로 전부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눈을 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지나가는 길, 바위를 기어다니는 뱀이 지나간 길, 배가 지나간 길,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길입니다. 남녀간 음행을 했을 때 알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라 합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네 가지 일은 감당할 아무런 준비가 없이 갑자기 신분이 상승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무분별하게 힘을 사용하는 권력자나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습니다. 피조의 세계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줍니다. 개미는 미래를 위해 오늘 준비하는 지혜를 주고
오소리는 위험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를 주고, 메뚜기는 질서와 규율의 지혜를 주고, 도마뱀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지혜를 줍니다. 이런 작은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위풍 있게 걷는 넷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위엄과 당당함과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미덕이라는 교훈입니다. 이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해 저자는 사자, 사냥개, 순염소,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전쟁에 나가는 왕을 관찰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장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르무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별명이 아니라면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받은 훈계를 독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보면 그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왕임은 분명합니다. 르무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그의 길을 맡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왕위에 오르면 후궁을 취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과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같은 훈계는 중근둔 지역의 왕들에게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후궁을 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다윗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모두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에게 적합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라 합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고 합니다. 결국 술은 사람의 분별력을 잃게 하거나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행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남편은 참으로 복받은 자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설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집안을 윤택하게 할 만큼 부지런하고 덕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은 남편이 밖에 나가 덕 있는 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합니다. 이 기록은 룻기와 연결되는 본문으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으며 시어머니를 궁히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매우 부지런했고 사려가 깊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보아스는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자였으니 과부이며 가난한 여인을 돌보는 기본에 충실하다가 룻이라는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암울한 사사시대에도 이렇게 현숙한 여인인 룻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잠언의 현숙한 여인은 오늘날의 여인들에게 실제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숙한 여인은 비현실적인 여성상을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유능하고 지혜가 있기에 그녀를 본으로 삼기에는 벅찰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배워야 할 핵심 교훈은 외적 결과가 아니라 내적 동기입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좋은 성품과 훌륭한 성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관리해 간다면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은 예쁘고 고운 사람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로 마무리됐지만 현숙한 아내와 사는 남편도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주 높은 이상적인 가정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는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가정이 더 건강할 것이라 믿습니다. 자만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가길 소망합니다.